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세무공무원, 세무서 직원이죠. 그런데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쯤 됩니다. 우리 부천 세무서 소장쯤 된다고 보면 되겠죠. 막강하겠죠. 권한이 막강합니다. 살렸다가 죽일 수도 있고 죽였다가 살릴 수도 있는 자리죠.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사실은 상처받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그것을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멸하고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세리장이니까 더 하겠죠.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냐면 거지에게 동량을 해도 이 거지가 동량을 받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돈이 세리의 돈이라고 그러면 등 뒤에다가 집어 던질 정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매국노죠. 얼마나 이 삭개오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요.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돼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상처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 상처는 또 다른 가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나에게 다시 상처를 줍니다. 부부 간에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부모 자식 간에 왜 갈등이 많은지 아세요? 부모님이 상처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그 상처를 받고 그 상처의 쓴뿌리가 자라서 가시가 되어서 부모를 다시 찌르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삭개오가 조금씩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가 주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면 재산이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 상처받은 것을 무엇으로 채웠냐면 재물로 채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00원의 세금을 거두면 50원만 로마에 갖다 주고 50원은 자기 거예요. 그 권한을 줬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세리가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거예요. 많이 걷어서 많이 남겨서 자기가 부자가 된 거죠. 상처받은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는 재물과 권력으로 덧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갑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서서라고 말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서서라는 단어를 찾아보려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특이한 단어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는 표현이 뭐죠? 스탠드입니다. 스탠딩이죠. 서 있다. 그런데 NIV에 보니까 스탠드라고 쓰지 않고 스투드라고 써 있습니다. 서 있다의 과거형입니다. 과거 분사라고 하죠.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알 겁니다. 모르나요? 모르는 얼굴이군요. 네. 스탠드의 과거 분사 스투드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앞에 한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멈추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멈추어 섰어요.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들, 모든 판단들에 대해서 다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멈추어 섰을 때 그것이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피해본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라 말하죠. 주관적인 게 포함된 객관적인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이성적이라고요? 냉철하다고요? 아니에요. 냉철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나의 이성과 감정적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 앞에 설 때 내 상처만 보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저 사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다고요.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분 앞에 서 있는 순간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구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구나.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상대방도 상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뭐라고 하죠?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부모 자식 간에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선배 때문에, 후배 때문에, 친구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이미 내가 상처를 준 거예요. 나는 모르죠. 나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삭개오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피해자예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왔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왔고, 나는 사람부터 외면당해왔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주님 앞에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상처나 섭섭함은요, 자기 중심적 감정입니다. 사실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픈 것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전자에 속하세요? 후자에 속하세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자기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로마서 12장 7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화목해라. 그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17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죠. 무슨 뜻이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받은 대로 주는 거예요. 악을 행했어? 내가 악으로 갚을 거야. 상처를 줬어? 상처를 줄 거야. 나를 찔렀어? 나도 찌를 거야. 나를 괴롭혔지? 나도 너 괴롭힐 거야. 이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무엇이 작동됩니까? 오늘날 모든 세상에 작동되는 원리, 힘의 원리가 여기서 작동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가끔 뭐라고 합니까?
삐뚤어질 테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받은 바 상처를 내가 부모님께 저항하는 방법이 뭐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잠궈버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 전에 뭐예요?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근데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상처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회복이나 해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죠? 본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19절에 뭐라고 하죠? 대신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서 맡긴다는 뜻은 놔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주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사용한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날 괴롭혔어? 나도 괴롭혀 주겠어.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망하게 해 주세요. 저 사람을 쓰러뜨려 주세요. 저 사람을 괴롭게 해주세요. 저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처 가운데서도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초창기 우리나라 기차가 다닐 때 기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 삼아 기차에 돌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속도가 빠르니까 안 되지만 초기 기차는 느렸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가끔 유리창이 깨지든지 사람이 맞아 다치는 경우가 있었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돌 던지지 말라고. 근데 말을 듣나요? 안 듣죠. 선생님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고안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철길 옆으로 나가서 기차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기차가 지나 손을 한번 흔들어 버려. 아이들이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기차가 지나간 뒤에도 손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돌 던지는 걸 멈추었습니다. 단순히 돌을 던지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흔들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돌을 던지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 결단을 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았을 때 거기에 어떤 단서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상처는요 굉장히 깊어서 시간이 지나도 흔적은 남아있어요. 마치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못은 빠졌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는 것처럼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잘 안 잊혀져요. 그가 전 재산을 중에 절반을 내어놓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움 당한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겁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거든입니다. 어차피 상처를 주고 받은 것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받은 바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 그 이미 받은 상처는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흔적은 남기 마련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 하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화해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를 안 해준 사람도 있고 용서를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정말 별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처는 별이 된다입니다. 영국의 격언입니다. 사실 제목은요. 상처는 별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고 별과 같은 은혜를 하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느냐? 상처를 받았느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느냐? 다른 사람을 싫어하느냐?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제대로 된 번역인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상처를 주고 받는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 어떤 상황,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받은 별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까? 상처를 주고요, 상처를 받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저는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유혹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무슨 우리 교우들 때문에 받은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야의 어떠한 일들이 좀 있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이걸 잘 해소를 못해서 받은 스트레스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한 주간 준비해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처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오늘 시간 교회 오기까지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난방이 안 돼서 예배드리다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뭐야 이게 지금. 이 가서 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죠? 이 참 뜻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요 받은 바 은혜들이 많아요. 그 아픔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 우리 상처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혹시 사람 앞에 멈추어 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세상 앞에 멈춰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멈추어 서십시오. 주님 앞에 멈추어 설 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멈추어 설 때 비로소 내가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상처도 보이고요. 내 상처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삭개오처럼 다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상처를 주든 상처를 받든 그런 연약함이 있든 그런 죄악이 있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남은 상처가 별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